여호수아서를 살펴보는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여호수아는 3단락으로, 3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성의 이야기이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자 한다면 그 땅을 가는 데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전쟁이 존재하는가?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올 때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경험하면서부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가나안에서 만나는 전쟁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전쟁은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강야의 전쟁은 그 강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전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가나안의 전쟁은 살기 위하여서 정복을 해야 되는 정복의 전쟁이었습니다. 방어적인 전쟁과 공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가나안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복에는 싸워야 하는 전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전쟁을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면서 합시다. 전쟁에서 이깁시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그럼 사는 것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기필코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는 승패, 이기는 자가 있고 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신약 성경 에베소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영적인 싸움을 쌓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이기는 자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강야의 전쟁도 가나안의 전쟁도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전투로 하는 전투의식이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정문 앞에다가 교패 하나 붙여놓고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삶은 조금은 부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두 개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공격을 받고 방어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가나안의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떨밀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자의 전투에 임하면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강한 전쟁을 치르는 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강야, 이 영적인 전투에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전투에도 승리할 뿐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요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노력.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무대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뭔가 하면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두 번째로는 9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온과 벳호론 전투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장에 나오는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전쟁은 7년 동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치러진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전쟁,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면서 겪는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리고의 이 정복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그 말씀이 2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세 동안을 그리하라.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잘 압니다. 어떻게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아라. 이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이 6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드립니다. 그 내용이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일 하루 한 바퀴씩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을 때 백성은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줬을 때 전달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그 전해드는 말씀들을 행동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기게 되었는가? 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과 전술이 탁월했습니까?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성벽을 무너뜨린 그 무기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핸드폰만 켜면요, 수많은 설교가 난무합니다. 정말 많은 설교 난무합니다.
많은 이야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성을 울리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미사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 가운데 만나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한란과 아픔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그 명령을 신뢰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성을 도는데 아마 우리의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가운데 성벽을 잘 오를 수 있는 건강한 사람, 때는 로프를 잘 던질 수 있는 사람, 사닥다리를 잘 타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언제까지 모여라. 그랬으면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총도 한번 쏘지 아니하고 활을 한번 화살만 당기지 아니하고 소리 한번 내 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소리 없이 돌기만 돌아가. 그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행동을 옮겨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지도자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미투라를 통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인재와 현원을 날마다 경험하는데도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진데도 이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온다고 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뭘 명령했는가?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중이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거리라. 이 명령을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들은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 때에 그 형편은 한결 어땠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단히. 그런데 이들이 강을 건너오니까 우리말로 하면 개인이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숨을 꼭 닫아놨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뭘 받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돈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기를 메고 돌아왔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리라.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연출자를 한번 떼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밤에 잘 때 뭐라 하겠습니까? 김집사, 유집사, 이 돌아보니 어떻더노? 무너지겠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진짜 무너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나? 왜 엿새 동안 계속 돌아가는가? 아니, 주려고 그러면은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막 다리 안 아프고 첫날 한 바퀴는 돌아라. 내가 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여리고성을요 가서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다 걸어봤습니다. 고대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았는데 누가 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개가 돌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언약궤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에는 율법, 법궤가 신앙 중심입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단을 걸어가면서 행진을 하면서 맨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을 쳐도 법궤 중심으로 좌우 사방에 12지파다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무엇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개를 메고 한 바퀴 돌고 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고 왔다. 우리와 함께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함께하는 믿음의 결과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건강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지만은 오늘 예배를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시기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의 감동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곧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니까 눈물 흘리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이 강을 넘치는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는 물이 창이라는 그때에 그들은 건널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의 발을 팍 쏘니까 그러던 물이 물벽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담이 녹았다. 우리말은 정신이 없다. 아유 안 되겠다.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아마 저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문틈을 이렇게 한번 쳐다봤겠어요. 쳐다보니까 어떤 행동합니까? 울근 대낮에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빙 돌고 돌아가고 그 다음 날도 또 빙 돌고.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닌가? 저 이상해졌나? 사람의 가급적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행동입니다. 야 이놈들아 그래 맨날 돌아가라. 그 성 무너지는가?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벽을 돌지 않습니다. 돈다고 믿어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전략은 세속적인 것,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보면 아주 어리석은, 정말 완벽한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일 안 하고 주일날 간다고, 주일날 문 닫고 하면서 그러야지.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신은 무슨 신? 뭔 주일 성수야? 고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들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 빚을 가지고 생활해야 앞길이 열리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되나?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후대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돈다고 무너지는가? 기도한다고 변화되어지는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강단을 지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날 이 악에 간절한 시대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경험했지 않습니까? 떴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은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기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자신이 없어서 숨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성립케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그 가난은 정복하게 되는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살펴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순종함으로 응답받고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너의 믿음대로 제일 찜이라 아멘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순종이 없는 것은 죽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통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거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라. 엿새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한 해를 하고 나면 됐다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성을 도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성을 돌지 않습니다. 겨우 하는 것이 한두 번 하다가 치웁니다. 아, 이거 안 된다. 응답이 없는가 보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던 제사장과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순종을 했는가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아무 소리도 침묵하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거 말하지 말라 했는데 니한테만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을,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돌 때 말하지 말라. 침묵하며 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침묵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하지 말아야 돼. 내가 정말로 순종하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강나의 백성들은 침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느끼는 대로 쏟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와, 이 썩물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밥만쯤 어떻게 합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데요. 이런 이유로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내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지 않느냐? 모세를 당할 수 원망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건강에 여의치 못하고 때로는 나가 가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순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용기와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건너지 않냐고. 기도한다고 강이 건너집니까? 그 요단을 건널 때는 맨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복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갔습니다. 복궤가 앞에서 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가니까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은 복궤가 앞을 가는 것이 아니고 복궤가 가운데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들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요단을 건널 때는 앞에는 법궤가 가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데는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앞을 누가 써야 됩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법궤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면 가게 될 줄이 있습니다. 어린 신앙은, 강약 신앙은 법궤를 따라가는 신앙이고, 가나안 정복, 전투하는 삶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성도와 여리고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나를 행진하는 데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극동교회는 행동해야 우리의 등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을 믿으신다면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없음을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죠. 하늘의 때가 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행동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수많은 기도 응답을 하면서도, 기다리면서도 진작 본인은 하나님의 성을 돌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음을 믿음이란 포장지로 감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합시다. 불신자 가족 전도합시다. 그럼 어떤 대답합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올 것입니다. 말을 건네고 때려올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믿으면 협을 쳐야 빠지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앞으로 가야 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전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주님은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말씀과 순종과 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도전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